오늘은 복음은 이삭죽기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앞에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펴 놓으신 분들은 보시고 하시고요. 펴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그네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시느니라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가깝게 이르게 들었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손이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추수육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영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강단 보여주시겠습니다. 강단 넣어서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그날 감사하고 반자국의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어서 씻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발 씻으면서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그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에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사람이 이지선 자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말 속에는 절대로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이지선 자매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건 저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지선 자매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구나. 또 감사를 배우는 거죠. 멀쩡할 때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들이 시각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감사는 특별한 것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같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의 믿음으로 특별한 감사를 발견해 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3개월 동안 감사 나눔을 했던 이유도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50대인데 감사를 훨씬 더 빨리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러나 부러워요. 여러분은 일찍 20대 때 아니면 더 어릴 때 최대한 빨리 감사를 몸에 장착해서 그 사람을 찌르면 항상 감사가 나오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어디에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복음은 믿음의 이삭죽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멋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 같은데 이삭죽기라는 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지 추수하는 사람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어떻게 우연히 떨어진 이삭을 하나 주우려고 하는 사람 그 모습이 어떻게 복된 삶으로 우리가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룻기 전체가 사실은 복음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서는요, 효도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구원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담고 있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은 룻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삶과 기회를 살아내기 위해서 이삭 죽기 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갈 때 실제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가볍게 여기고 저것도 가볍게 여기고 나한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돼. 늘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삭 죽기를 할 수 없어요.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그런가 보다.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구멍 뚫림, 그 욕심의 블랙홀 같은 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믿음 이삭 짓기를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이삭들을 다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배경은 모압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룻기 전체를 나눌 텐데, 룻기 1장에서는 심한 가뭄이 길어질 때 베델에서 살던 그 나오미의 그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요.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정말 큰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땅에서 모압 며느리를 불러서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완전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죠. 다 끝난 집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세 여자만 남은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이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오미가 오면서 그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날 따라서 소망이 없다. 라고 권면을 하면서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따라오고 룻이 따라오고 둘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오게 되고, 룻기 2장에서는 베델에 정착한 룻이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 나선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이제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죠. 룻기 3장은 룻과 보아스가 더 가까워지고, 룻기 4장에서는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룻기 하면 이삭 죽기가 생각나죠? 이삭 죽는 사람의 처지는 참 처량해 보입니다. 그것이라도 없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삭 죽기를 합니다. 매우 절실한 이 문제죠. 그래서 늘 결핍을 느끼는 우리에게도 이 룻의 이삭 죽기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조각을 칭찬하면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커봐도 작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작아요. 우리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작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버려요. 땅에 묻어버린 사람과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이야. 내게 주신 인생이야. 라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어버린 사람은 책망을 받겠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고기들, 빵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모으라 그랬어요.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죠. 12바구니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 12사도,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버려질 만한 그 조그만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이 모아졌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기회들, 삶,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룻에게는 어떻게 봐도 불행해 보이던 출발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됐죠. 이것은 룻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 그리고 삶, 기회에 대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믿음, 그리고 내게 주신 기회를 내 전부를 걸 만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 없이 자꾸 특별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특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걸 특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처음 믿음을 이삭 죽기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이삭 죽기 한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삭 죽기 한 사람 마음을 보세요. 지금 이삭이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재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취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땅에 떨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음을 구할 수 있을 때, 믿음을 우리가 벌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게 된 기회가 없을 때, 내가 내게 주신 시간과 이것들 투자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서 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롯은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장으로 보겠습니다. 1장 잠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당시 사람들은 자기 민족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그 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인 오르바도 거부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말이 1000만 번 맞는 말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어떤 보기에는 효심의 차이 같아요. 물론 왜 효심 없이 가능했겠어요? 당연히 효심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오르바가 더 정상이죠. 오르바처럼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도 돌아갔을 거예요. 게다가 이민까지 오는데 결혼한 남편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뭐 또 다른 나라를 가는 시어머니가 가는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면 자기 이방인이잖아요. 거기를 왜 따라가겠어요? 모압은 전통적으로 정복자라고 하는 금오스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과 같이 쌍둥이 형제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 중요한 행사나 위기가 있을 때 이 금오스 신과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급할 때는 자기 자식도 불태워서 드렸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입니다. 맨날 그런 무서운 신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집안은 쫄딱 망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알게 됐어요. 자기 집안이 망했고 시아버지가 죽고 또 형제가 죽었어. 자기 남편까지 죽었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시어머니 롯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고국과 가야한 친척 아비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결국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것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따라오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계산을 하지만 오르반 계산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친정으로 돌아가면 영락없이 금오 쓰시는 성계입니다. 그럴 바에는 작은 소망조차 사라져 버렸지만 차라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고 섬길 수 있는 시어머니와 동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 생긴 믿음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자주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아우 내가 너무 예수님 세게 믿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잘 적당히 하고 1년에 몇 번만 절기 때만 하고 뭐 그렇게 하고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결혼이잖아요. 결혼 생활이 무슨 1년에 몇 번 만나는 걸로 가능하겠어요? 함께 사는 거죠.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차라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하잖아요. 부부는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대화하자면 금성 오해가 쌓이잖아요. 매일 사랑한다고 매일 서로를 바라보고 챙기고 그게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밭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어떤 밭은 이 마음밭 자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말씀을 뿌리면 그대로 다 흡수를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단단해요. 씨를 뿌려도 그냥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고 어떤 것은 그 마음 돌밭이 그 원망, 불평, 두려움, 걱정, 근심 가득해. 그런 사람이 마음의 씨를 뿌려도 그 돌들 사이에서 자라나지 못해요. 싹이 잠깐 올라오다가 그만 지치고 맙니다. 가시밭도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그것이 가득한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가시가 가려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짜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길가밭이 있으면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가시밭이 있으면 그 가시를 잘라내야 돼요. 돌밭이 있으면 돌을 캐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왜? 내 책임이니까. 내 인생은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경해야 되는 말씀으로. 그동안 말씀 못 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결단하고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 멀리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따라온 겁니다. 룻이 그 결단 없으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사실 정보를 건 거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인데 내가 적당히 그리고 뭐 내 계산대로 살다가 그렇게 산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여한이 있어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여한이 있어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룬들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칠 수 없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몇 번 인생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순간이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신이 살던 본거지를 바꾸고 이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이죠. 그리고 게다가 쫄딱망한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은 안 되죠. 룻이 보기에 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친정의 보호나 국가의 보호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보호를 바라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제는 자기가 시어머니를 보호해야 돼요. 룻은 목숨을 걸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편을 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룻이 왜 왔느냐? 보아스가 알아봤어요. 네가 하나님을 따라왔구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널 통해서 일어났는데 너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왔구나 라고 보아스가 알아봐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택하고 단호하게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처음 믿음을 이삭 쫓기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에 불과하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경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는 처음 믿음을 그 처음 발견한 이삭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주어진 삶을 이삭 쫓기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이삭 쫓기처럼 소중히 여겨야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쫓기에 나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쫓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룻이 이방인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비련과 말론도 이방 땅에서 죽었잖아요. 이방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 같은데 룻은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이방인으로 지금 그것도 보호자가 없이 남의 땅 이스라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룻은 이걸 다 알고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추수할 것조차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방 나그네 같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의 방식이죠. 이방인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저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위해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주어진 삶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앉아있으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죠. 하나님께 원망만 커집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믿고 이삭 줍기 하듯이 나아가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룻의 처지에서 지금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긍휼을 구해야 돼요. 룻의 처지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쫓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그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 두 번째 줄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추수하는 날 이삭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추수하는 날 이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추수하다가 애들은 이삭을 주우러 다녀요. 이삭을 너무 모읍니다. 따로. 그렇게 추수할 때 이삭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 믿고 섬겼던 구약 성경은 이삭을 죽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라든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얘기를 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다 남겨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추수꾼 뒤에 따라다니면서 바로 이삭을 죽지 않아요. 누가 다 죽어가 버리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지면 다 죽어버려요. 다시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추수날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날 이제 그 자리에 함께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이 약자인데다가 남의 추수하는데 바쁜 시간에 자꾸 옆에 있으면 신경을 거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삭 죽기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큰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소한 비참하게는 만들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해요. 아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이삭을 죽고 있었으면 보아스가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쌀 대박 주면서 너 그냥 이삭 죽게 하지 말고 집에 가라 라고 했지만 룻의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도 그것이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됩니다. 룻이 추수꾼들과의 위험과 두려움을 이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합니다. 아멘. 이방인 어린 소녀가 과부인데 보호자도 제대로 없이 지금 정글 같은 세상에서 먹잇감이 되기 참 좋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약한 여자들을 건드리고 거친 행동을 남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룻이 이를 감내하는 것은 당장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국을 떠나 죽으면 죽겠다고 다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온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진짜 결단했느냐? 진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를 보는 사람은 위험과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용기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는 도리어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용기가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보세요. 전부를 걸어보세요. 손해볼까 겁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믿음의 용기가 시작됩니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진짜 믿음, 진짜 용기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복음은 주어진 삶을 이삭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주어진 기회들이 있을 때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언제나 또 그 기회가 올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롯이 나이든 보아스와 결혼을 선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나이 어린 소녀가 아무리 3100년 전쯤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 옛날이라고 해도 그 옛날에는 그냥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또 후발 국가에서는 아주 후진국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아주 10살도 안 된 어린애들조차 시집을 가잖아요. 부모들이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결혼까지 했던 연인이지만 그러나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 베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가 안다.
그런데 네가 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마다하고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을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증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보다 더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엮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룻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다고 계산된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왜 내가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내 꿈과 내 청춘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앞세우지만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께 나갈 때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쉬워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린 사람이나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자신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나 그 나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태도를 취하면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고 낭비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이 피조물의 헛되고 허무한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가장 실속이 있고 영광 있는 삶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5학년이잖아요. 5학년. 좀 알겠어요. 여기 6학년들, 7학년도 계시지만 그쵸?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살아갑니다. 그쵸? 그 삶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젊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주시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결혼한 면에서 룻이 그 룻의 선택이 끊어지는 대를 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라. 여기 말하는 귀여운 물을 자,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은 갚아주는 자, 사주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땅과 또 잃어버린 사람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와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값에 팔려버린 우리를 다시 완전히 지불하시고 자기 피값을 지불하시고 건져주실 분 예수님이잖아요. 보아스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죠. 7 봉인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7개의 그 봉인이 된 이 두루마리와 같이 중요한 문서는 그렇게 여러 개의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누가 뜯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뜯을 수 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한 사람만 뜯을 수 있어요. 자기가 또 갖춰야 되고 그 팔린 사람이 친족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심판이 내리잖아요. 값을 지불하는 거. 우리 값을 지불하시고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보혈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루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귀여운 물자의 의미입니다. 당시 여인들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간지덕지해야 되는데 룻이 베들레헴에서 최고 부자였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에 인해서 나오미의 끊어졌던 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라고 축복을 하죠. 여러분, 고엘 제도는 강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보아스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서 그 고난을 삽니다.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손해를 다 감수하고, 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요. 룻과 결혼하고 그 대를 이어줍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룻기에서 이거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은 이제 충분합니다. 룻이 메시아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못 올렸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지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것 자체가 특별한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룩한 일이고 큰 축복입니다. 룻이 이방인 여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메시아로 오실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족보에도 보면 4명의 여인만 등장하거든요. 그 4명의 여인만 등장하는데 그 중에 룻이 들어가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이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라고 갈라디아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이방인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오른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은 주어진 기회,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의 이삭줍기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자세로 남은 한 달을 믿음의 기회로 만드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참 많은데 특별히 다이아몬드 가짜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은 다이아몬드를 쉽게 알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다이아몬드 같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냥 이 공기 중에서는 가짜도 진짜도 아주 찬란하게 빛나요. 그런데 맑게 흐르는 그 물에 그걸 던져보면 그걸 보면 이제 가짜는 그 색이 확 죽어버려요. 근데 진짜는요, 물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요. 예, 진짜이거든요. 할렐루야. 미국의 한 시골학교 선생님이 자동차의 왕 대부호인 헨리 포드에게 강력한 도움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는 가난한 시골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같이 교실에 수업을 할 때 피아노조차 없어서 노래를 못 부릅니다. $1,000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헨리 포드의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1,000가 아니라 10센트, 아주 적은 돈밖에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돈이 왔어요. 진짜로 작은 거.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옥수수를 알을 사서 그리고 그 학교 텃밭에 심었어요. 얼마 후에 그 옥수수가 났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되지만 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수익이 남으니까 그 수익의 일부를 헨리포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해도 또 그렇게 하고 또 보내고 다음 해도 그렇게 하고 5년 동안 했더니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 수익으로 스스로 피아노를 샀어요. 스스로. 그리고는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당신처럼 진짜 감사한 사람 제가 처음 본다. 그러면서 $10,000를 보냈어요. 학교를 쓰라. 그 당시에 $10,000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소중히 하십시오. 작은 것을 소리 없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돼요. 작은 거 없이 큰 거 되지 않아요.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쫓는 자세로 남은 한 달 믿음의 기회로 만듭시다. 한 달이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들의 자기평가를 아시죠? 제가 작년 연말에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체크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여러분이 헌신 서약서 냈던 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평가하고 돌아볼 때 이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족보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확신,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자녀들이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떨어진 이삭 같았던 정말 초라한 롯을 보아스가 챙겼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이삭처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롯처럼 감사할 때 두 번째 인상이 우리에게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들을 절대 신뢰하면 누구나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나에게도 어떻게 봐도 불행해 보였던 출발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롯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삶과 기회에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